오늘의 말씀 역대상 1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날이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내 자신을 향해서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병고가, 잘했다 병고가.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아유 그래도 잘했다 병고가, 잘했다 병고. 어색하시죠? 칭찬하기가.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길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리에 맞는 행동이나 뜻을 말하죠. 그것이 이치입니다. 도리.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신앙의 의지를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닮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거룩하여 져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그 첫걸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또 우리의 행실이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그런 걱정들을 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이 교회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름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것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전에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전과 다른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 또 그러한 생각과 행실로 가득한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성명 권사님께서 구약을 다 읽으셨는데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올 한 해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읍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분별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세상이 주는 마음인지 혹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새롭게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뿐이죠. 세상을 비춰볼 수 있는 깨끗하고 선명한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일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구약을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읽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약을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왜 읽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요, 세상을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시작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이유는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 얄팍한 생각으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면 뭔가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만들죠. 그리고 전쟁에서도 패하게 만드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복귀시키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궤, 우리 이번 성경학교 때 아이들도 함께 공부를 했는데 기억에 참 많이 남았대요.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 상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물어볼 줄 알았나? 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십계명이 적혀있던 그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으로 삼아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어떤 유행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아니요.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 막연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옮겨온 결과 그들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말씀의 능력은커녕 오히려 그 말씀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신앙은 그 어떠한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거나 또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을 믿음 없이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 없이 말씀을 읽고 믿음 없이 말씀을 쓰고 믿음 없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없이 말씀을 대하는 신앙은 그 어떤 그 말씀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언약궤를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읽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우사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정말 전심으로 뛰놀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만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본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쏟아지게 되는 그 언약궤를 붙잡게 되는데 그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손을 댄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게 됩니다. 그 사실에 놀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되죠.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잠시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어 그만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진 이 레위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핫 자손이었던 이 우사 또한 레위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는 언약궤를 운반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언약궤를 만질 수는 없었어요. 언약궤를 만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레위기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옮길 수는 있었어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고핫 자손들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미 그러한 훈련을 잘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배웠을 겁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손으로 만질 경우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놓은 뒤 옮기다가 그만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자 손으로 그 언약궤를 만지고 만 거예요.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만졌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요 수레로도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언약궤 하단에 있는 고리들의 막대를 넣어서 고아 자손들이 여럿이 그것을 메고 이동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수레에 올렸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우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와 같이 이미 운반에 관해 자세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우사는 만지게 되자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노보다는 그래도 복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진노로 했다가 바꿨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길 더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오벳에도 집에 임한 복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우사의 행동이었어요. 우사는 분명히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 배우고 또 익혀왔었죠. 그런데요, 우사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어요. 그래서는 안 돼. 그것을 만져서는 안 돼. 그럼 내가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솔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거나 또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간혹 있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죠.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거기에서 이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만 이제 탁, 아이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언약궤를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런데 그가 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서는 그만 죽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잠깐의 편리를 위해서였어요. 어휴, 이 쏟아지면 안 되지. 또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게 얼마나 또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꾀가 난 것이었죠. 수레에 옮기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편리를 위해 언약궤를 수레에 옮겼던 것이고, 그리고 설마 하는 생각에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자 에이, 정말 죽기에 하겠어? 하는 생각에 이 언약궤를 만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사의 아니라는 생각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늘 좀 진중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야, 오늘 내가 10장 읽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오늘 내가 5장 읽어야 되는데 오늘 5장 못 읽으면 내일 10장 읽어야 되는데 숙제하듯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었죠.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온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죠. 한치의 틀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행태를 본받아야 한다라기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실된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과 올바른 태도로 그렇게 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어떤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 하거나 해서 말씀을 훼손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경건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늘 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던 우사와 달리 언약궤를 집에 모신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얻게 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죠. 우사의 죽음을 보고 놀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져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자 이제 그 언약궤를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집에 잠시 맡기게 됩니다. 그 기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한 3달 동안 이 오벳 에돔 집에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신앙인 또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게 되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는 신앙, 그 가정,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올바른 자세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리고 그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이처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사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가정에 들어오리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우사의 죽음에 너무나도 놀란 다윗이 두려움에 떨며 이 언약궤를 잠시 맡기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때 이 오벳 에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신 겁니다. 아마 그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웃사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더니 죽었더라.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놀래서 이 언약궤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한데 너희 집에 좀 맡겨야 되겠다. 오베데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분명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이 오벳에돔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웃사가 죽었어.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처럼 어떠한 이유나 조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벳에돔의 모습을 통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더 나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며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까지, 우리 교회까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신앙,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